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할 때, 출발할 때, 물론 위쪽에 있는 그 가나 혼인잔치 때부터 이렇게 공생애를 출발했지만, 그러나 본격적인 활동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기 와서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지난번 설교에 우리가 봤지만 성전을 먼저 청소하셨습니다. 성전을 청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성전 개념이 바뀌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가리켰다 그래서 성전 개념이 돌 성전에서 우리 몸 성전으로 개념이 바뀐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이 그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것을 먼저 했을까? 그것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전까지는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알고 그게 무너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가 그런 돌로 만든 그 솔로몬 성전 금박을 입힌 거기에 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내 안에 임한다. 우리 몸 안에 임할 거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개념을 바꿨어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삶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몸이 성전이다 그런 겁니다. 네 몸 안에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왜? 네 삶 현장이 중요하니까. 예루살렘 성전 마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삶 현장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시작하자마자 성전 개념부터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약 8개월 동안 역사하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하시다가 북쪽 갈릴리로 가서 가르치시다가 또 예루살렘 와서 일하시다가 북쪽 갈릴리로 와서 이게 반복이거든요. 근데 처음 예루살렘 왔을 때 한 8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성전 청소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때 8개월 동안 머물면서 주님께서 가르친 게 뭘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16절, 16절까지 같이 한번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시는 구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17절 보세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영생을 주려, 영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이걸 가르치셨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8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8개월 있으면서 세례 요한의 그 청중들을 다 주님이 흡수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거기 2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보면 밑에 27. 거기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던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전에 선생님이 세례 주던 그 예수님에게 청중들이 다 갑니다. 놔둬라. 나는 그 사람 예수님은 거기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흥해할 사람이고 나는 쇠해할 사람이다. 공식적으로 청중들을 예수님에게 넘겼어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중들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그 청중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 마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바로 찍힐 거다. 회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중들을 받아서 회개 메시지를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그 청중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영생을 줄 거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을 거다. 그게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여기에 나타나서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한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맨 처음부터 말했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영생이 과연 그게 뭐냐?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한 영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생명 가지고 살고 있는데 죽은 다음에도 계속 영원히 사는 그런 영원히 사는 생명 그게 영생입니다.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 그게 우리가 가진 통념이 그렇습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현재 내 삶의 연장선 무한대로 연장 그게 영생이죠. 그게 우리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 그러면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아버지에게 영광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무한대 연장 그게 영생이 아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 새로운 생명 그게 영생이라. 그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은 100살 가기 전에 끝나는 생명이에요. 기한이 있는 생명. 노화되면 끝나는 생명.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생명은
그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과는 질이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새 생명이에요. 그것은 노화되어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때에도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네가 새로운 생명이 거듭나야 다시 나야 되겠다는 옛 생명이 어떻게 개혁되고 어떻게 이렇게 다시 옛 생명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그거 뭐라고 그래요? 볼링 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게 아니고 네가 거듭난단 말은 그렇게 다시 개입 이렇게 새롭게 옛 생명이 들어가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이 뭔가?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100살 정도 되면 소멸되는 이 생명이 아니고 주님에게 있는 생명, 영원히 계속되는 주님에게 있는 그 생명을 나한테 주려고 오셨다는 것. 그게 영생, 영원한 생명. 주님에게 있는 생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다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입니다. 그걸 나한테 주려고 오셨다. 그걸 한마디로 영생 그런.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일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나한테 주는 주님에게 있는 생명을 나한테 준 거예요. 그 생명.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혼이라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실제로 은준표 나는 누군가 바로 그 생명, 그 영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두 가지로 표현해. 하나는 영혼, 하나는 영생 혹은 생명 이렇게 표현해. 단어도 달라요. 단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하고 주님에게 원래 있었는데 그 생명을 나한테 준 것하고 단어가 달라요. 우리는 그걸 주님에게 있는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생명을 받은 사람.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자. 새 생명 가운데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새 생명 가운데 행하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너희들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죽으신 거다. 로마서 6장 4절. 이건 내 생명을 어떻게 연장시키고 무슨 이렇게 볼링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거라고. 주님에게 있는 생명을 나한테 준 것이라. 그걸 영생이라 그럽니다. 내 생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주려고 우리한테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차근차근 생각해보 18절 보십시오. 18절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먼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영생하면 우리 통념은 뭐냐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생명이 안 죽고 죽은 다음에도 계속 영원히 사는 것이 되는 거야. 그렇게 바꿔지는 거야.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런 생명이야. 그러니까 영생은 지금 현재는 해당이 안 되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서 계속 사는 삶, 그걸 보고 영생이라고 그래. 이게 우리의 통념입니다. 그게 우리가 통상 이해하고 있는 말 뜻이란 거죠. 그런데 오늘 18절 보세요.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벌써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심판받았다. 벌써 심판 아래 있다는. 내가 죽은 다음에 안 믿은 사람은 심판받고 믿은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이게 아니라 벌써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지금 현 시각 벌써 심판 가운데 심판을 받고 있다. 이게 단어를 바꾸면은 믿는 사람은 벌써 뭘 누리고 있는 겁니까?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19절 그 다음 절 보세요. 벌써 그렇게 그러니까 영생이나 심판이나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하고 있다 이미. 19절 보니까 그 정죄는 앞에 있는 심판이라는 것하고 단어가 똑같대요. 헬라어 단어는 같아요. 근데 번역을 우리나라 이렇게 번역을 달리했을 뿐이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하면서 그 정죄가 뭔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절 보십시다. 절 보십시오. 요걸 보면서 이거 넘어서 아까 우리 읽은 거 같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은 심판이든 영생이든 이미 뭐 한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이 아니다. 지금 내가 심판 가운데 있든지 지금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있든지 현재 진행형이다. 그 다음에 19절 초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생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하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 설명이 쭉 나옵니다. 이것은 영생 문제든 심판 문제든 간에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실제다. 그 심판은 이것이니 설명 쭉. 그 영생은 이것이니 설명 쭉. 이건 실제다. 실제다. 이 말이에요. 이 19절 맨 초두에 있는 이 말은 영생이든 심판이든 그건 실제다. 네 삶 현장이 실제다. 이 말이라고. 이 뜻이 이 뜻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아니요. 이 뜻이요. 그건 실제다 지금. 실제는 이렇다. 다시 한번 봐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자. 18절 19절만 읽습니다. 18절부터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아는 이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이것이니 그 영생은 이것이니 곧 영생이든 심판이든 실제다. 그거 네 삶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다. 미래의 일이 아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 우리 이건 여러 번 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자인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이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죽어라 하고 딱하고 죽어라 하고 일하고 죽어라 하고 염려하고 한평생 종노릇. 그게 심판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사는 게 심판 아니에요. 이미 심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 삶 현장에서 실제라고요.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생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벌써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안 믿는 자는 벌써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믿는 자는 벌써 영생을 누리고 있다. 실제다. 미래의 일이 아니다. 십구 절 보니까 그랬어요. 19절 보니까 그 정된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왔어요. 와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인격을 보니까 완전히 빛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인들이 그 옆에 그 예수님 앞에 가보니까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비교해서는 자기는 너무너무도 악한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정말 성공하고 정말 선생으로 잘 살았다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너무 자기의 악함이 그대로 빛 가운데 오니까 다 드러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한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오니까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온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어떻게 이거 해주세요. 이게 정상인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악함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더 무엇을 선택했다고 그래요? 어두움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어두운 곳으로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 아니냐. 어두움 속을 헤매는 삶, 그게 심판 아니냐? 맞죠. 지옥의 그림자죠. 그러나 그 반대도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든 영생이든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 지금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영생은 내 생명의 연장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새 생명이다. 두 번째는 그 영생이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 있는 게 그런 삶이 아니다. 현재 진행. 벌써. 세 번째 우리가 읽어야 할 게 이 본문을 좀 벗어나서 그 마지막 부분 31절부터 3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거기는 또 다른 영생을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하는 부분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님, 땅에서 난 이 곧 우리 사람들 이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 앞에 31절 보면 위로부터 오시느니 34절 초도에 하나님이 보내시느니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위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또 우리는 누구냐면 31절 그 두 번째 땅에서 나니 이건 우리예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오늘 그 부분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32절 보세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니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하나님 나라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 그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친히 보고 들은 것
그것을 증언했는데 그 증언을 믿었다 안 믿었다? 받는 자가 없다. 왜? 땅에서 난 자들은 그걸 본 적이 없거든. 땅에서 난 자는 그걸 경험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경험하고 보고 느낀 것을 증언했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런데 36절 보세요. 그것을 정말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고 느끼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느껴본 적도 없건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진다. 36절이 그 얘기하네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느니라. 잘 보십시오. 그래서 영생을 이렇게 다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영생의 내용이죠.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주님이 증언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거기에다가 믿음을 플러스 시키는 사람. 그게 영생을 얻는 사람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죠. 영생이 그런 것인 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로 영생이 뭔가 이해하는 것은 성경만 잘 읽어봐도 이해는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만 잘 읽어도 영생이 뭔지 이해를 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입니다.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누릴 건가? 이게 더 중요하죠. 그것을 우리가 19절부터 아까 오늘 본문에서 영생은 이것이니고 하면서 설명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거기에 답이 나오겠죠. 19절부터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에 답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현재 진행형으로 이해했다면 그것을 내 삶 현장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는가? 답이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영생은 이것이니 곧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라입니다. 그게 중요하다. 내 죄악과 내 악함이 드러났다고 해서 더 어두운 곳을 선택하고 들어가지 말라. 스스로를 감추고 스스로를 숨기지 말라. 빛 가운데 자기를 공개해라. 빛 가운데 나와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 진리,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모두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래, 그게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아. 틀릴 리가 있나? 맞아. 그런데 그 진리 말씀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은 믿겠는데 그 비추어보니까 나는 너무 추하네. 내 마음이 너무 더럽고 너무 보기가 싫고 추하네. 나 자신이 밉네. 내가 어떻게 못하는 부분 내가 내 자신이 미워 죽겠고 내가 그래 나 자신 너무 좀 허접하고 너무 누추하고 그러네. 그러면서 어둠 가운데 자기를 숨깁니다. 하나님 앞에 공개하지도 않고요. 내놓지도 않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지도 않고요. 어둠 가운데 자기를 숨겨버려요. 어둠을 선택해서 들어가버려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 정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지 말아요. 2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 가운데 나오라고 했어요.
진리 가운데 자기를 내보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남 등쳐먹었고요. 나 거짓말했고요. 내가 이렇게 수치감이 많고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그게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라고요. 오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숨지 말고 빛 가운데 나오라. 이걸 조금 제가 좀 번역을 하면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자기를 오픈하지 못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수가 적기 때문에 그게 참 힘이, 큰 교회는 그게 좀 더 자연스럽게 되는데 적은 교회일수록 크게 힘든. 왜냐하면 다 뻔하게 아니까 그건 내 속마음을 오픈하는 게 그게 참 힘들어요. 근데 그거 못하면 그게 돼야 돼요.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19절에서 21절 말, 내 마음을 오픈하지 못하면 그거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 오픈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내 오픈된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수치심이 많고 얼마나 내가 누추한 놈인지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봐야 됩니다. 그게 보기가 싫으니까 자꾸 숨깁니다. 내가 숨기고 싶어. 나 숨겨 지금 그런다고 그러면서 숨기지는 않죠. 본능적으로 나 안 보려고, 나 보기 싫어, 나의 그런 모습 보기 싫어, 본능적으로 안 봐버리. 안 보니까 알지도 못합니다. 그게 숨기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본능적으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 그랬거든요. 18절에 벌써 심판은 현재 진행이 합니다. 또 영생도 벌써 진행이 합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빛 가운데 나눈 게 얼마나 유익인지. 이거 봅시다. 같이 에베소 5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여러분, 빛과 우리가 책망을 받아요. 너 그렇게 추잡한 놈이었어? 몰랐네? 친구가 나한테 그랬다고 합시다. 그 책망을 받음으로 내가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됐어요. 나의 그런 누추한 모습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거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너 오해했어,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스스로 숨지 말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드러났다면, 여기 읽어보세요. 드러나는 것마다 무엇이 된다? 빛이 된다. 치유받는다는 겁니다. 빛이 된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여러분, 빛 가운데 드러나면은 그건 치유받. 여러분,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나의 누추함을 드러낸다면 그 하나님이 그거 고쳐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 치유하려고 내가 안 드러내니까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건 그것이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 현재 진행형이고 내 삶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누리는가?
항상 빛 가운데 나온,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무슨 일을 했건 간에 내 마음이 요만하거든 뭐든 간에 부글부글 하든 어떻든 간에 항상 빛 가운데 나를 내놓는 겁니다. 그 영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해라. 빛 가운데 안 들어오고 네가 어두운 가운데 너 자신을 숨기면 그게 바로 심판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대표적인 예가 수가성 여인, 남편 5분 여인. 남편을 그렇게 5명이나 가르치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물두로, 다른 동네 사람들이 물두로 나올 때, 선선할 때는 나오지도 못해요. 아무도 안 나올 때 정오 한낮에 물두로 나와야 했어요. 자기를 숨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는 거예요. 남 안 보려고 그 시간에 왔는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지 마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흐르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흐르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을 주겠다. 여러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영생은 내 생명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누려지는 새 생명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거듭난 내 영혼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새 생명입니다. 그걸 제대로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내 추한 부분이 드러났을 때 숨지 않고 빛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그 꼭 사람 앞에 공개하는 뜻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의 정당한 모습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정면으로 보는 겁니다. 그 눈을 회피하지 말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예수님 앞에서 내 실상을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의 거울을 비출 때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거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게 빛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주님께 주님, 나 이 부분은 내가 이런 놈인 줄 알겠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돼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 좀 도와주세요. 도움 받을 건 도움 받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영생을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영생을 현재 진행형으로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헛다리를 긋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검증해 볼 수 있을까? 영생을 살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야 되는가? 그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렇게 나타나야 돼. 네가 만약에 영생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면 이런 것이 나타나야 돼. 네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착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양심이 착해지고 내 양심이 이게 착함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착한 건 양심이 착한, 마음이 착한 게 착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마음 착할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정확히 말하는 뭐냐면 착한 마음은 곧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마음입니다. 나 마음이 착해. 그래서 나 남 속이지도 못하고 그냥 그래. 물론 그것도 착함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것은 내가 영생을 누리고 그래 나에게 새 생명이 태어났어. 주님이 나한테 이런 생명을 주었어. 늘 빛 가운데 자기를 공개하고 자기의 누추한 모습을 매일매일 보고 나 그래 이렇게 내가 못나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빛 가운데 자기를 늘 대면하는 사람은요 남이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너 그따위로 할 거야 안 그런다고요.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요. 내도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해와 배려가 자동으로 나와요.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은 자동으로 착해요. 그렇게. 그게 착함이에요. 아멘. 남이 이해가 안 되고 배려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 자신 먼저 직면해봤어요. 이해와 배려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그보다 더한 놈인데. 그렇잖아요. 그게 빛의 열매예요. 빛 가운데 나온 열매가 그래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열매가 그래요.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나눈 게 사라 이야기인데요. 사라가 그랬어요. 사라는 스트레스가 엄청 쌓였습니다. 미인인데요. 왕이 탐낼 만큼 미인인데 스트레스가 엄청 쌓였어요. 애기 못 낳아가지고. 미인인데 자식 못 낳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그걸 잘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안정된 10년이 됐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아까 3장 냈던가 동서가 베드로전서 거기 있죠. 안정된 자기 속마음을 단장했다고 그랬어요. 빛 가운데 나간 겁니다. 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해두고 있어요. 또 빛 가운데 나가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오늘 에베소서 거기 봤죠? 의로움이에요. 두 번째는 의로움. 의로움은 이건 죄 안 짓고 평안하게 사는 물론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게 1차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은 주님이 가르쳐주는 의로움은 뭐냐면 네 중에 죄 안 지은 사람 있냐? 없어요.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죄 짓냐 안 짓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의인은 행동이 다르다. 죄를 졌던 안 했던 항상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는 사람 그게 의인입니다. 자기 누추함이 드러나서 어두운 가운데 숨는 사람 이거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내가 죄를 얼마나 졌든 잘했든 못했든 무슨 일에 못했든 어쨌든 간에 주님 앞에 항상 나오는 사람. 언제든지 우리가 자식이 그래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떼보고 나갑니까? 아니요.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아버지한테 언제든지 나가요.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그러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어요 하고 그게 자식. 그게 의인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죠. 다윗의 시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시편 139편인데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마음이 의로운 마음이에요. 나 죄가 얼마나 있는지 나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말 하는 거예요. 나 좀 인도하세요. 이것은 23절 24절인데 그 앞부분 5, 6절을 보면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 앞뒤에서 주님께서 나를 감싸고 나를 안수하고 나를 복주십니다. 그렇게 나가면. 그래서 영생을 사는 사람, 빛 가운데 나와서 자기를 대면하고 직면하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언제든지 나가요. 아멘. 그게 의로움.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였어요? 진실함. 진실함은 거짓말 안 하고 속이지 않고, 물론 그게 1차적인 진실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실함은 주님이 말하는 의도는 뭐냐 그러면요, 속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는 힘. 의로움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힘. 진실함은 속지 않는 힘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는 힘.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을 속이지 않는 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속고 사는지 몰라요. 마귀에만 속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속고 사는지 몰라요. 항상 자기를 빛 가운데 공개하고 대면하는 사람은 속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보는 힘이 생깁니다.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속이는,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시험한 게 있어요. 그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걸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맨 먼저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뭘 시험했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먹고 마신 그거 가지고 시험했어요. 그거 가지고 시험하면서 네가 너 배고프지? 먹을 거 없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배고라서 되겠어? 먹고 마시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염려하는 거, 이거 주님이 하지 말라고. 너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 나라와 그거를 먼저 보여. 그래.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마귀는 항상 나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옆 사람은 50만원짜리 티셔츠를 입는데 나는 2001 아울렛 가서 2만원짜리 티셔츠를 입어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그럽니다. 나 자신한테. 너는 못난 놈이야. 너는 어째서 50만원짜리 티셔츠를 못 입냐? 백보도 없고 돈도 못 벌고 너는 못난 놈이야. 이게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티셔츠 하나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함은 뭐냐 그러면 그런 것에 자기 자존심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실함의 힘입니다. 진실함을 나의 진면목을 볼 줄 아는 거예요. 티셔츠 하나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진실을 보는 거예요. 진실함이라면 그런 것, 진면목을 보는 힘이에요. 속지 마라. 예수님이 마귀한테 그런 시험 받았어요. 그래,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여기서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딱 너를 받아줄 거 아니야. 천사들이 딱 너를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봐. 한 번만 하면은 너 끝날 텐데 뭐 하려고 설명하느라고.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고 하나님이 어떻고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지. 설명할 거 뭐 있어? 한번 그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게 마귀의 유혹이었어.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이벤트 한번 해. 네 삶이 이벤트가 돼야지. 네 삶이 짱! 하고 한번 나타나야지. 짠! 하고 국가고시 합격 딱 하고 짠! 해야지. 그렇게 안 되면 실패한 인생. 사업보다 망했으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요. 사업에 성공하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짠! 하고 성공했으니까. 아니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계계입니다. 내가 갑자기 짠! 하고 100억을 벌었으니까 나도 100억짜리가 되나요? 아니요. 거기에 속지 말라요. 예수님은 안 속았어요. 나의 실상을 볼 줄, 내가 100억을 설령 벌었어도 나의 실상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실상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함의 힘입니다.
그게 진실함의 힘이에요. 그게 안 보여가지고 그래. 나 떨어졌으니까 나 죽일 놈이지, 숨어야지 뭐.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빛 가운데 항상 나가서 영생을 현재형으로 누리는 사람은 진실함의 힘이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유혹이 나는 나에게는 이 세상 만물을 다 가지고 권세가 나한테 있는데 나한테 한 번만 전해. 그럼 이거 다 줄게. 뭔가 싸놓고 싶어하는 마음. 성경에서 만몬주의라고 그러는데, 뭔가 안 싸놓으면 내가 누추한 사람이고, 많이 싸놓으면 내가 잘난 사람이고, 특별히 돈, 재산. 그 마귀의 유혹을 열심히 물리쳤어요. 뭔가 많이 쌓아놓고, 뭔가 자격증을 많이 따놓고, 뭔가 학위를 많이 받아놓고, 그것이 그 사람 좌우하는 거 아닙니다. 진실함의 힘이 정확하게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속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늘 속고, 늘 그냥 징징거리고, 늘 배려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이게 안 되니까, 빛 가운데 나오는 게 안 되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여러분, 팔복을 음미해 보면 크게 나와요. 그게 안 되니까 강제로 그렇게 시키려고, 강제로 자기의 정당한 모습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그래서 환경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실상을 좀 보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강제로 애통한 일을 만드는 거예요. 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이 떨어지고 막 병이 들고, 그래서 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상 좀 보라고.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낮추는 거예요. 온유한 자 낮추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불쌍한 처지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너 불쌍한 처지에 한번 떨어져 봐. 그래서 좀 그만 좀 이해 좀 해. 그리고 너의 실상을 좀 봐. 불쌍한 처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되게 하려고 하나님. 그래서 핍박도 받아요. 화평을 못 이루어서 핍박도 받기도 해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더욱 빛 가운데 나와야 돼. 아멘. 그래서 나 자신을 직면하고 보고 정말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 세워져.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언더우드 시 하나 읽고 마칩시다. 이 시는 우리 잘 아는 시죠.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시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쓴 그런 기도문이죠. 기도문 중에 일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얻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시작.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서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하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영생을 현재 진행형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오늘 메시지 빛 가운데 나오라. 어둠 가운데 숨지 말고 자신을 숨기고 바라보지 않고 나 보기 싫어 저런 모습 나 보기 싫어 이거 하지 않고 빛 가운데 나와 직면해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모습은 내 행동으로 나타나겠습니다. 특별히 나 혼자 있을 때 무슨 행동을 하는지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내가 매일 밤에 기도한다고 머리를 숙였는데 밤에 속에서 무슨 말들이 샘솟듯 솟아나는지 그게 나의 정말 행동입니다. 신문을 보거나 무슨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내 속에서 욱 하고 올라온다면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나도 그 사람입니다. 이해와 배려가 도무지 하기 힘들고 이해도 할 수 저 사람 이해 못하겠다. 이해도 안 되고 배려도 못하겠고 그건 내 문제입니다. 그 사람 문제 아닙니다. 내가 배려 못한다면 그건 내 문제입니다. 상대방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어. 이거 자기를 숨기는 겁니다. 자기의 좋은 모습만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 여러분 진실함에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누추한 문제는 골라서 보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의 누추한 모습을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 이거 그 문제 있는 겁니다. 직면할 힘이 없는 것, 자기를 어두운 가운데 가두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영원한 새 생명을 선물로 받고도 이 생명이 힘있게 살아나도록 정말 영양을 공급하고 세워주고 힘있게 살아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둠 가운데 짓누르고 옛날 나의 누추한 모습을 끌어안고 발발거리고 두려워하고 이게 나의 미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스캔하듯이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지금은 없다고 해도 하나님 그 눈을 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정면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까지 할 줄 아는 귀하고 강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얻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그 부분이